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회개와 선지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전혀 예기치 않게 남의 아내,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온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아비멜렉이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 아직은 그가 비록 사라를 데려왔지만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증거를 이제 얻었습니다.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아비멜렉이 자신이 한 그 행동에 대해서 모든 걸 회개하며 모든 것을 원상 회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선물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준 것, 그 첫 번째는 양과 소와 종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 종들만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은 남종과 여종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여종들이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양과 소와 종들과, 그러니까 남종들과 여종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는 거죠. 비록 자신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입장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어찌하였든 남의 아내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인정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의도했던 죄가 아니라 상대방의 죄로 인해서,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서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선의의 피해자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라를 데려오려고 했으니 거기에 들인 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뭐 행사도 보통 뭐 준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대로할 일이죠. 그리고 뭐 아브라함을 벌할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잡으셔서 그에게 그를 용서해주고 모든 것을 원위치 시킬 것을 말씀하셔서 그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준 이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드린 것이다. 두 번째로 이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그의 아내로 돌려주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를 또 사라에게 남편을 되찾아 준 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거주할 땅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할 땅.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사라를 데려올 때 지참금으로 보여져요. 사라를 데려오면서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사라를 데려온, 다시 말해 이 결혼이 파혼이 되면 뭐 지참금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약속을 다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손해를 보는 일이고 억울한 일입니다. 굉장히 원통하고 분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라를 얻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주기로 약속한 건 다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사라는 또 다시 돌아가는, 이거 뭐 시대의 사기 아닙니까? 완전히 사기꾼에 걸려든 이런 모양새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죄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은 1000개를 주었다. 여기서 이제 1000개라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이 화폐의 단위가 세겔이기 때문에 1000세겔로 보여집니다. 뭐 이 1000세겔이면은 뭐 이게 지금 뭐 요즘의 중량으로 따지면 뭐 11.4kg 이렇게 되거든요. 은이 11.4kg니까 상당한 거죠.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두어서 사라의 수치를 가리게 했다. 여기서 수치를 가리다, 여기서 수치를 가리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의복입니다. 옷을 수치를 가린다 그러죠.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사라와 함께 있는 모든 눈들을 가릴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 1000개를 준 것, 이것은 사실은 아내로서 다른 남자에게 이제 뭐 시집을 간 이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라의 수치, 여인으로서의 수치가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다시 말해 사라의 수치에 대한 보상으로 이것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아비멜렉이 한 이 네 종류의 이 예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물을 드린 것을 통해서 그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예물은 참된 회개의 증거가 됩니다. 이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정작 잘못한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이거든요. 이 사건의 주범은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왔던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회개해야 될 것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회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이 기도, 이것은 아비멜렉이 한 온전한 예물을 통해서 그가 참된 회개에 이르렀음을 가르쳐 준 것과 대조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회개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바로 기도의 회복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마치 아비멜렉이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치료하셨다 그래요. 치료하셨다. 그럼 여기서 치료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라파가 치료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파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신 것과 또 아브라함이 드린 이 기도를 받으신 것, 이것은 둘 다 무엇에 대한 증거다? 회개에 대한 증거가 된다. 이 기도 또한 우리들이 회개하였을 때 우리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명해 주시는 그것이 또한 기도의 응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또한 우리의 회개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치료하신 것은 바로 출산과 관련되어진 거죠. 네,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18절에서 그 의미를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이 모든 태를 닫으셨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모든 남자나 모든 여자나 출산할 수 없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17절에서 치료하신 것이 누굽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태의 문을 닫은 이유, 이것은 사실 장차 사라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정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라는 무조건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이거는 예정되어 있는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태의 문을 닫으심으로써 사라는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만을 낳을 수 있도록 모든 태의 문을 닫아 버리신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롯의 사건으로 시험에 들어가지고 재발에 걸려서 자기가 넘어져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바람에 큰 사고를 쳤습니다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들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태를 닫아버리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회개를 통해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태의 문을 열어주실 때 아비멜렉과 그 여종과 그의 아내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출산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사라도 치료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생식 능력이 있었죠.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요. 근데 이때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라파 치료하실 때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뿐만 아니라 불임이었던 사라도 여기서 임신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거짓말을 했고
그로 인해서 불행이 아비멜렉의 집안에게도 또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닥친 것처럼 되었는데,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의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바로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의 집안뿐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시험에 빠져서 물러섰는데 회개를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이제 바로 뒤에 이어지는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라를 말씀대로 돌보셨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바로 아비멜렉에 내려가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셨던 그 결과로 보여진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이 드린 온전한 예물,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린 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죠.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것은 모두 회개의 증거였다. 한편으로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아내를 뺏어간 아비멜렉에 대한 미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겁이 나서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속였습니다만,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내를 뺏겼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비멜렉에 대한 그 원망과 증오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아비멜렉에 대한 원망과 그 미움이 사라진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런 다른 회개의 증거, 어떤 이에게는 아비멜렉에게는 이런 온전한 예물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가 회개의 증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온전한 회개는 어떤 일을요? 병도 고치고 닫힌 태의 문도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온전한 예물과 아브라함,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온전한 기도, 이것은 회개의 증거인데 그것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신약에서도 야고보서 5장에서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병든 자들은 어떻게 해라?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하면 그 병든 자를 믿음의 기도는 고쳐줄 것이다. 이때 장로들의 그 믿음의 기도,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였던 그 용서의 참된 회개에서 말미암는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회개의 방식은 아비멜렉과 같이 온전한 예물로, 아브라함과 같이 용서를 구하는 온전한 기도로 그 회개의 증거를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회개는 우리의 본성적인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요, 사람의 본성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출산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이 출산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구나. 태의 문을 닫기도 하고 태의 문을 열기도 하시는구나. 그러면 오늘날 이 심각하게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앞날에 대해서 몹시 걱정하고 있는 이 나라의 출산 대책, 이 출산 장려 대책, 아이를 하나를 낳으면은
뭐 몇백만 원을 주고 몇천만 원을 주고 뭐 집을 주고 이렇게 장려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은 거기에는 바로 닫힌 태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일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된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놀랍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병과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임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대에 현격하게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저희들의 회개와 저희들의 온전한 기도가 다시 한번 이 세상, 이 나라에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 주실 수 있게 하는 수단인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선지자적 기도를 통하여 또한 그 기도할 수 있는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더 많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